우리 창대교회는요, 1989년 9월 9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36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번 주 제가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창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뜻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창대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고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냥 되는, 저절로 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하셨고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창대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 계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도 한 36살 정도 되면은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회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일하면서 활동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36세 정도 되었으면 이제 나름 성숙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활발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으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오래된 역사만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오래된 것 자체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지, 그냥 단지 교회가 오래된 것, 역사가 오래된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지방 이 근처만 보더라도 감리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 이 창대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창대교회라는 띠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라는 곳에서 하는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서 어떤 많은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죠. 선교하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회봉사도 하죠. 그리고 교육과 훈련하죠. 교회 안에서 친교하죠. 양육하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해야죠. 예배.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나는 그것 위해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30살부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놓고 오세요 오세요 하면 사람들 안 옵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갈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와서 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 라는 거는 수동적인 것이죠. 가라 라는 거는 적극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취적으로 네가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2009년에 대구에 단독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그 교회는 세워진 지 어느 정도 됐지만 간판은 있어요. 교회는 있습니다. 상가 건물 2층이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는 다 성도들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성도 한 명이 없어요. 전임자에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도의 전화번호 하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부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한 명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것처럼 예배 준비하고 설교했습니다.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설교하다가 아멘이라고 하면 아멘 하는 것처럼 아멘 하셔야죠. 막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했냐면 저 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악수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몇 개월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 간판 세워놓고 목회자가 있으면 성도들이 막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요. 아무도 안 와요. 몇 개월 지내니까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문 나가는 출입구 쪽에 요만한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안녕히 가세요. 장로님. 또 뵙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거울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제가 딱 봤습니다.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야 되겠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근처에 이 대천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축구공을 하나 들고 축구 유니폼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 축구 잘 못합니다. 근데 그냥 유니폼만 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애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나랑 같이 축구할래?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나갔습니다. 형이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형 누구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형이라고 불림을 당했어요. 형 그러는 거예요. 형 근데 누군데 자꾸 저기랑 놀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이 건너편에 시온교회라고 있잖아. 거기 새로운 전도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와 같이 얘기하는 게 그 망한 교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시온교회가 망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간판은 불이 꺼져 있고 그 입구가 깜깜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망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회복해야지 해서 이름도 시온교회에서 회복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너희들 혹시 교회 다니니?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한켠에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뿌렸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는데? 라고 하니까
그 제 교회 근처에 큰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3번만 나가면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선물로 줘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거기 열심히 다녀야지 했는데,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받고 이제 안 나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올 거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우리 교회 오면 나는 너희들 문화상품권 못 줘. 그러나 나는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너희들 진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 줄 수는 있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안 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형, 그러면 그거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 이러면 그러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첫 번째 사진. 축구복을 입고서. 저기 10년 전 사진입니다. 4명의 친구가 교회를 왔어요. 아무도 성도가 없는 곳에 축구하러 나가서 4명의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사진요. 5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 축구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축구하면서 축구 대회도 나가고,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졸업 6학년이 되어서 졸업 축하, 또 중학교 올라가는 입학 예배 같이 함께 드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했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교회가 있으면 성도들이 막 밀려오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러 오는 성도들이 있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으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나가니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라라는 거예요. 나가라. 가라.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서 무엇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전체 문장에서 주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 그거는 가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세례를 주라도 아니고,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게 주동사예요. 이 전체 문장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제부터 12명의 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의 제자로 만드는 거겠죠? 아닙니다. 목사의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만들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근처에서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팬이었습니다. 팬이에요. 팬. 예수님이 가신 그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보고서 따라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전하면 에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네 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건 팬입니다. 여러분, 아이돌 같은 연예인들 보면 팬이 있잖아요. 어디 콘서트 간다, 어디 무슨 일정에 간다, 그러면 막 야광봉 들고 막 환호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돌보다, 그 배우보다 더 잘생기고 더 이쁜 사람 만나면 확 돌아서는 것, 그게 팬입니다. 나는 이 팬 됐다가 저 팬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팬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희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여러분,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실 테고 장년이 되셔서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는 거듭나고 나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성품, 옛 자아를 물에 장사지는 거예요. 그래 머리에 약식으로 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결단하고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평생 딱 한 번 받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어른 또 받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녔다가 새롭게 제가 이곳에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세례 주시죠 한다고 세례 안 줍니다. 세례 일평생 딱 한 번 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논산훈련소에 갔을 때 일이에요. 훈련소 때 논산 연무대 교회를 갔는데 엄청 큰 겁니다. 군인의 장병들이 막 차 있어요. 근데 그날은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목사님이 그 연무대 교회에 오셔가지고, 출입구가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엄청 많거든요. 한 10대키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출입구에 다 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서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가다가, 나는 신학생이니까 나 세례 받았다고 얘기해야지 하고서 제 차례가 딱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랬죠. 목사님, 저 신학생입니다. 그러면 신학생이야, 아유 고생 많아, 좋은 목사가 돼야지.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 그래도 받아 하더니만 갑자기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회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냥 받아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2번 받은 목사예요. 원래 한 번만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2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세례를 줘라. 여러분, 그게 수많은 사람들 그냥 막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찍어내시지 그냥 많은 사람 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믿지 않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사람을 세워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교회의 인원이 많아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주변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에 막 몰려와요. 그래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돼요. 여러분, 그것 자체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 많아졌네, 좋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으로 집어넣은 것과 일반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200명이 돼서 재정이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무엇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수많은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랑해야지, 인원 자체가 많아진 것만으로 우리가 자랑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지막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역사가 오래된 것만으로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전혀 모르는, 흔한 말로 생짜배기라고 하죠. 생채배기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 요즘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세례를 줄 분들이 계신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관심 없던 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명을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하나의 지점이죠.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어디가 있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말은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우리는 전도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면은 무슨 뭐 아프리카 같은 데에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은요.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가까이에 지금 누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보니까 남편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분부터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나의 남편들이 너무 많아. 자녀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나만 천국 간다? 부모님은 안 가고 나의 자녀는 안 가고 나의 남편과 아내는 못 가고 나 혼자만 간다? 여러분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장례식장을 가서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다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천국에서 만나봐요. 여러분 이게 위로고 목회자가 가서 그것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봅시다.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함께해서 내가 지옥을 사는데 같이 천국에 가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먼저 예수 믿는 가정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토양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 없이 섬겨야 됩니다. 그냥 말 몇 마디로 교회 좀 나와. 목사님이 나오래잖아. 내 좀 체면 좀 봐서 좀 나와라 좀. 이렇게 한다고 누가 나옵니까? 기도로 섬겨야 돼요. 주님, 저 영혼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마음의 문이 주님께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밥 사주고 평소보다 반찬도 더 잘해주고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때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때가 될 때까지 계속 당신 너무 고생하잖아. 당신 너무 수고하잖아.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 여편녀가 왜 이래?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한참 보내고 난 다음에 때가 있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또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소원은 엄마 아빠랑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는 당신과 신앙생활하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나의 아들아, 딸아, 나의 엄마의 가장 소원은 네가 뭔가 대기업을 해가지고 나에게 많은 용돈을 주고 이거 원하지 않아.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함께 천국 가는 거,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올해 하반기에는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안 됐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그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분이 나누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됐대요.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형제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저희 가정도 보면 저희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그 작은 아버지들,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올해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여러분들이 VIP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전도 대상자가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VIP가 되는 겁니다. VIP가 뭐 줄임말인지는 아시죠? 예,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예수 믿지 않은 나의 남편, 예수 믿지 않은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하고 우리가 섬겨서 올 말에 12월 우리 성탄절에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놀랍게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